우리가 사순절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사순절 새벽 특별 기도회를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은 이 부활절 전 40일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금식하면서 경건하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엎드려서 지내는 시간이 이 사순절이에요. 우리 이영호 권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를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제 부활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순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기도하면서 결단을 하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모일 때에 교회가 힘있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사순절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절제하고 금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내가 죄로부터 생각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멀리 벗어날까?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지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단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정말로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 지낼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신앙으로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기도하는 관계이고요, 묵상하는 관계이고요, 경건하게 지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 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를 되고 그 변화된 삶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요. 더 나아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예수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를 뿜어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사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헌신과 봉사와 몸으로 일하는 보이는 힘이 있어요. 제가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도시의 어느 큰 교회들은 여선교회 회장도 못 뽑는다는 거예요. 돈은 많으니까 회비는 잘 난대요. 그래서 각 선교회가 돈은 많이 모아지는데 회장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다들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따라하시다.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일당백이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한 분 한번 보세요. 한 분 한 분이 일당백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교회는 점심 식사 시간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식사도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심 식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면서 교제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이제 식사할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당이 너무
우리 총료선교회장은 매일 거기 들어가 있어. 지난번 총료선교회장도 그 마찬가지였어. 우리 교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총료선교회장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래, 박수 한번. 그래. 또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이런 밥을 잡숴 보셨어요? 맛있는 밥을 잡수시면 더 재밌게 오시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묵묵히 기도하며 사모하는 사랑으로 보이지 않는 힘도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힘이 있는 반면에 보이지 않는 묵묵히 흘러가는 영적인 강력한 은혜의 힘이 교회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저 바사라는 나라의 제2인자입니다. 왕 다음에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그가 환경이나 처지나 그의 상황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왕의 수를 맡은 관원이고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살아남아서 또 이제 이 바사의 땅에 와서 느헤미야에게 전하는 사람의 말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황폐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와 눈물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러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칼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길 열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본 적이 없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왕이 느헤미야야, 내 안색이 그러하면 어쩌미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왕이여, 내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그 성과 성문이 불타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나에게 예루살렘을 다녀올 수 있는 길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라. 그리고 그의 길을 가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고요,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성벽 공사를 마친 뒤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완전히 다 완벽하게 잘 마칩니다. 반대자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회방을 놓는지 그런 가운데도 이 일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봉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소라바야 선교센터의 봉헌식 설교를 느헤미야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드림이 행복입니다. 드림이 행복이다. 여러분, 성벽은 뭡니까? 울타리, 울타리. 하나님의 성전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도성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편안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제 성벽이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이 선교센터가 정말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좋은 이제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예루살렘 성벽과 같은 아름다운 복음의 공장과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 선교센터, 우리가 함께 그렇게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을까요? 민족과 조국, 내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없는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나약합니다.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한 40년 전, 30년 전 기도원에 많이 다니셨죠? 우리가 여름 산상성에도 가고, 또 기도의 제목 있으면 기도원에 가요. 대표적인 기도원이 하늘산 기도원, 또 오살리 금식 기도원, 또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우리가 한 주간 가서 기도하잖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응답될 때까지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은혜의 때가 여러분 그립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 안양에 갈매산 기도원이 도심 외곽에 있어서 참 많이 모입니다. 거기도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또 저도 저 청평에 있는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 해에 여러 차례 교회 개척하면서 그렇게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약 한 20년 가까이 군포에서 목회하면서 반월저수지 옆에 있는 수리산 에덴 기도원에 금요일날 기도회를 마치면 노트북을 싸들고서 밤에 그 기도원에 올라가요. 그럼 거기 가면 김인종 목사님이 늘 또 오십니다. 또 아침에 같이 식사를 나누고 또 그렇지 못했던 제가 토요일날 아침에 일찍 올라가죠. 하루 종일 거기서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준비한 걸 가지고 산에 그 깊숙이 올라가면 음악집에 있어 거기 가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이 설교를 가지고 저 산을 향해서 나무들을 향해서 풀들을 향해서 자연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있잖아요.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 자연이 제가 그렇게 혼자서 그 깊은 산속에 메아리치는 설교를 선포할 때 제가 힘을 얻고 또 그 밤에 늦은 시간에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기도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머물러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갈 때에 상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종이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시편 말씀에는 수많은 다윗의 노래와 찬양과 신앙 고백과 시들이 기록된 걸 볼 수 있어요. 다윗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의 왕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최고의 신앙자였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문학가였어요. 다윗은 아름다운 주옥 같은 고백들을 시로서 표현한 시인 중에 시인이 다윗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수준, 기도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높은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서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수준 높은 신앙의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런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문득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내가 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사순절 기도의 이제 주제는 따라서 합시다. 가나안을 정복하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내일 아침은 가나안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내일 아침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건너서 길갈에 들어가서 할례를 받아요. 하나님, 이거 자살랑이 아닙니까?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한다니까요. 진짜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 하나님의 일은. 그런 내용이 내일 아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부터 10장 말씀까지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근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다윗은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욕심을 내세우질 않았어요. 자기 욕심을 내세우질 않았어요. 주의 종의 길을 열으시고 이르시기를,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볼 때 길을 활짝 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사는지 우리는 길을 여는 성도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느낌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을 들으려고 먼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고 기도하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먼저 가라. 내가 피하라. 내가 전쟁하라. 내가 앞장서라. 그런 말씀을 다윗이 주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다시 물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다윗의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구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려면은 대화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자연이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산에 다니시죠? 산에 다니다 보면 요즘에 이제 또
이제 철쭉도 필 거예요. 아마 몽우리 진 거 있을 거예요. 철쭉아, 내가 내일 여기 지나갈 때 네가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봉우리가 열려진 모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 나무에 물이 올라 있잖아요. 이 앞에 제가 여기 들어다보면은 나무 있어요. 우리 최 사장님이 사다 놓은 다 전지해놨더라. 그런데 보니까 물을 한 전에 겨우내에도 조그만 움이 텄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한 바가지 주었어요. 이 나무야, 이 움이 잘 터서 멋진 아름다운 꽃을 펴주길 바란다. 이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대화는 상대방을 들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입은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 귀는 두 개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많이 듣고 말하는 것은 적게 하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의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 보십시오. 상처가 많고 화가 많고 어떤 이제 우리가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자기 말만 쏟아내는 거예요. 들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아름다운 대화의 좋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대화,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다 혼자서 다 쏟아내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벌떡 일어나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말씀하시고 깨달음과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들이 모여서 뭐 이런 볼이잖아요. 신세 타령을 합니다. 배구공이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있는 날마다 귀싸다기를 얻어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축공이 야 말을 말하라. 나는 매일같이 나를 얼마나 겉옷하는지 여기저기 시커멓게 멍들어 있단다. 그러니까 야공이 그건 말도 나는 날마다 멍도 터져가지고 실밥이 다 터졌단다. 그러니까 골프공이 야 말도만 난 날마다 세방망이로도 터지고 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다 사연이 있습니다. 더불어 산다는 것은 뭐예요? 사연을 다 들어주고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사연만 가지고 있다고 서럽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평생도 서럽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하기 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입은 하나예요. 그러나 귀는 두 개라는 거예요.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서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기도의 바른 기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소원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삶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국의 황폐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조국, 내 백성, 내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셔서 왕을 통해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벽 공사를 마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가진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모든 역사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소원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셨더라고요. 지금 당장 응답되는 기도 있고요. 먼 훗날에 응답되는 기도 있고요. 내 자손 때에 응답되는 기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하셔야 쉬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쉬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니 쉬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야, 다윗은 하나님이 고광대실, 왕궁, 아파트, 멋진 한옥. 제가 어제 분당을 가보니까 분당에 고급 빌라촌을 지나가는 데 있죠. 으리으리하더라고요. 그런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내 자손과 내 자녀들과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가 지어 세워주리라. 여러분,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거하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된 기도에 능력 있는 바른 기도의 삶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영원한 나라를 지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고 영원한 나라를 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는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나오면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이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럼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박수치고 이쁘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같은 애기, 뭐 우리 어르신들은 증손주 같은 할머니. 하나님, 이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 첫 걸음으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전을 평생도록 출입하면서 예수님을 잘 섬기며 믿음에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부름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 아이들의 기도, 참 감동이 됐더라고요. 다윗은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내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게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그분과 함께 사는 자에게 영생하는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른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원하시고 지향하는 성도로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껏 원하다가 타락한다면은 좋은 것이지만은 무익하고 그런 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게 하는 최고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수준이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바라고 지향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라고. 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1833년 8월 10월 21일 날 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한 어린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가 너무 약해서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기는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엄마의 젖을 빨지 못합니다. 간혹 빠는 그 작은 양의 우유를 가지고 이 아이가 살아갑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얼마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헌신하도록 내가 잘 세우겠습니다. 그게 이 어린아기의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서 초등학교를 이제 어린 시절 학교를 다니는데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병들고 약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소년의 아버지는 고무공장을 하다가 이제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갑니다. 어머니가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면서 내 아이를 먹여서 공부를 시키며 삽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매달립니다. 후에 이 청년이 자라서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하는 세계적인 재벌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 좋은 일에 쓰려고 발명했던 이 다이나마이트가 사람들을 살상하는 나쁜 피해를 준다는 것을 깨닫고 전 재산을 기관에다가 기부를 하고 세계적인
상을 만기게 됩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선한 각 분야에서 의학이나 또 어떤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또 무슨 물리학 어떤 과학 각 분야 최고의 사람들을 선발해서 매년 상을 주는 노벨상의 주인공 알프레드 노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들고 약하고 연약하지만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았을 때 그가 세계적인 인물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믿음의 위대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